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거나 경험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지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말씀을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자로 설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 즉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사람들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양들은 참 연약하고 무능하기에 짝이 없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아무리 흩어져서 풀을 뜯다가도 목자가 양들을 부르면 목자에게로 모여들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들만이 야수에게서 보호를 받고요. 푸른 풀과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께 인도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이 늘 영적인 힘과 생명을 공급받고요.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이란 우리가 원한다고 얻으려고 씨름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하여 낳은 기적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릴 적부터 구별하여 바쳐져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장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비록 성전에서 자라났지만 환경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지 오래되어서 영적으로 황무해진 시대에 태어나 자랐습니다. 가족들과는 떨어져 있었고 그를 돌보는 세상은 이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자녀인 홈리와 비누하스는 자녀 교육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본보기로 들을 만큼 철저히 망나니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 암흑기였던 것입니다. 사사기 21장의 말씀처럼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기록할 만큼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물론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엘리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채 그저 그 직분을 의지 삼아 살아가는 명목상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어떻게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친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셨습니다. 사무엘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에 민감하여 분별할 줄 아는 한 선지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12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임에도 그가 선지자로 선택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조용한 시간과 고요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간은 잠자리에 누워있던 때였으므로 늦은 밤이 아니면 자정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덮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잠자리에 들어서 온 세상이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전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때라 밤이 되면 얼마나 어둡고 조용했겠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사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고요.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보다는 세미한 음성을 사용하실까요? 그 이유는 광풍과 지진과 불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연약한 인간과 교제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하여 비로소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뿐 아니라 조용하고 고요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염려나 걱정 그리고 세상 일로 분주해진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닌 마음의 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귀가 큰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작고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큰 소음이 잠잠해진 다음에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분주하다면 우리의 마음의 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염려와 걱정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분주함이 잠잠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전에는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면 대화도 나누고 어린 자녀들의 재롱도 보고 경건한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의 생활을 누렸는데 요즘은 이런 가정의 모습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개 가정들은 TV 앞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개성 때문인지 식구들 방마다 TV 한 대씩 설치해놓고 감상합니다. 또한 비디오 보급으로 늦은 밤 시간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또한 문명이 발달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 앞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또 각종 엔터테인먼트가 발달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 간의 진지한 대화의 시간이 없어져 버렸고요. 경건의 모습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인 신앙이 되고요.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골방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슬픔은 별이 반짝이는 하늘과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삶을 잃어버린 데 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조용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눌 때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성경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분별할 수 없었던 시대였고요. 하나님을 통해 미래의 소망을 보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없었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 엘리가 지도자로 있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사무엘과 엘리가 잠자리에 들고 만물이 조용한 때에 하나님은 엘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까지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한 변도 불평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뛰어갔습니다. 3번째 사무엘이 왔을 때
엘리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서 누웠다가 이번에 또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는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대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듯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엘리를 통하여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의 뒤를 이어야 할 두 아들들은 오히려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사람들에게서 빼앗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연인들과 간음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의 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경고를 들은 후 아들들의 배도를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너무나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아들들의 죄를 수수방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를 책망하긴 했지만 말에만 그쳤습니다. 단호하게 죄를 물어서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엘리의 나약함 때문에 두 아들들은 죄를 짓는데 더욱 담대해졌고 이런 죄악이 온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다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기호에 맞는 것만을 듣고 나와 맞지 않는 것은 귀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개인적으로는 참 경건한 생활을 살았고 순종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들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으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결국 그에게서 거두어진 것입니다. 참된 순종이란 마음에 맞든지 마음에 맞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삶만이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참 힘이 듭니다. 오해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대화를 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엘리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순결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은 마음의 창과 같습니다. 햇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창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영혼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집 안으로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창문이 깨끗해야 합니다. 창문이 얼룩으로 더럽혀져 있으면, 또한 커튼으로 가리워져 있으면 햇빛은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면 우리의 영혼의 시기나 질투, 미움, 교만, 옹졸한 마음, 편협한 마음, 다른 이들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된 요소로부터 정결해지지 않으면 이러한 죄된 요소들의 방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로 더럽혀진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요. 주위의 죄된 분위기에 젖어서 우리의 영혼에 때가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닦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에 길들여지고 점점 굳어져서 제거하기가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거두어져 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영혼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주변에 있는 죄된 요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일 경계하지 않으면 소홀해진 틈을 타서 그런 죄된 요소들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은 죄된 요소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죄를 자학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또 늘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죄된 요소는 없는지 늘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자리 잡은 죄된 요소들이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요. 점점 굳어져서 우리의 습관과 성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죄된 요소들은 즉시로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죄의 얼룩은 다른 것으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심리학자들은 자신의 죄로 오는 번민과 죄책감을 없애는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그것들은 죄의 기억들을 희미하게 할 뿐 제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의 얼룩은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을 때 죄의 얼룩은 깨끗하게 제거되는 것입니다. 평생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깊은 영적인 어둠의 새벽을 깨우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던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 조용한 때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을 때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잠을 덜 자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맞는 것뿐 아니라 나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늘 순결한 영혼을 소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죄된 것들을 경계하고 늘 마음을 살피고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얼룩을 제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으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바라며, 또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적인 어둠을 밝히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 준비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 때만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번잡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